예, 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여선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여자분들에게만 어머니들에게만 선물하고 이렇게 꽃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슴에 꽃을 단 거니까 너무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꽃이 받고 싶고 여선교회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나이를 더 드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국에 계시는 어머니, 또 이곳에서 또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위협과 또 염려 가운데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구별된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따라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눈물의 간구 속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부모님께 감사와 또 공경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땅의 삶을 이제는 온전히 내려놓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의 발 앞에 엎드리오니 나약한 인간임을 또 한 번 마주하며 자복하는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 뜻에 있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실 영광과 은총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붙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근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결단하는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이미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치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가져다 줄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 3서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한국의 서북교회 배경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거기에 아버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워낙 엄격하셨기 때문에 40이 될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말대꾸 한번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는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병원에서 모시고 와서 함께 맛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십니까? 50대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아버지는 계속 아들 칭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있는 여동생 집에 왔습니다. 다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먹기 위하여 분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우두커니 앞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동생들이 아버지 이것도 좀 드셔보시고 이것도 좀 드셔보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낯선 사람처럼 계셨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는 보이지 않고 힘없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온 가족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 삶 사세요.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셨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기억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말에 가족들 모두 다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혼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은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 품을 떠나서 혼자 이곳에 와 있으니 얼마나 부모님 품이 그립겠습니까? 그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자녀들이 이렇게 행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줌과 동시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최고의 기쁨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부터 다지고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삶에도 질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일의 순서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사도 요한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한국의 순복음교회 원로이신 조용기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끌고 와서 한국교회에 사실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자,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주님과 바른 관계에 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어 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없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지도 않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니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도 아닌데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목표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주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일은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의 복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오늘 본문을 본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영혼이 잘됨에서 범사가 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관심이 부요함, 물질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도리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때는 선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에 대한 그 자리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자신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영적인 부유함이 범사에 흘러감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내용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믿음의 부모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부모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입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부모님이 기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효도가 여기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할 때 그것이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분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심인지 권력과 명예가 중심인지 우리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치들은 사라질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탄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가치가 진리 안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죄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배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 목표 지점을 향하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리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내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몸은 연약해져 가도 심지어 정신까지 둔해져 간다 하더라도 이 열매는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남을 채워주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며 자신은 죽고 남은 살려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하루에 25만 명씩 확진되고 있고 3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재기가 극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통이 부족한데 그것을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몇십 배씩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를 잃은 슬픔에 시신을 가지고 화장터에 왔는데 화장터 값이 10배, 20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화장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부모를 화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의 아주 극악한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교회 지도자의 하소연을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민족과 국가의 이기주의와 민족주의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붙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류애는 어느덧 뒷전이 되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삶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최우선을 두었던 것이 있다. 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빠는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고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나만이라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얻은 부요함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좋은 직장이 아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갔습니다. 물론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익보다 더 많은 보람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가치를 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과 관계 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항상 씨라고 하는 옛날에 한국 적십자 총재가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1980년, 아마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더운 여름, 남산 지하 2층에 갇혀 지옥 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남산에 끌려갔다 그러면 죽어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반신불구가 돼서 나올 때입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은 끌려갔다. 그리고 그해 5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저를 신문했던 정보부 요원들이 모친상의 상주였던 형을 조사하겠다고 형을 불렀다. 그들이 형을 조사하고 돌아오면서 나에게 작은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손수 쓴 손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는 이 쪽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이 쪽지를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아닌 1980년 6월 자식의 일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친필 사랑으로 보았다. 아버지는 사자굴과 같은 이곳에서 이 시련을 내가 이겨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계셨다. 아버지는 내가 설령 좌절한다 하더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계셨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자굴에 갇힌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에 살아오신 연세에 비하면 사실 너무 턱없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백년이 되었습니다. 반백년을 살아보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가치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위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는 홀로 있는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프랑스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8만 명씩 늘어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낯선 번호로 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제 자녀와 연락이 안 돼요. 매일매일 통화했었는데 이틀 동안 통화를 못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죄송하지만 자녀하고 연락이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당장이라도 파리에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빨리 어머니께 연락을 하라. 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에 저에게 연락을 줬고 제가 다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까지 마음이 약해진 적이 없었는데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게 무너졌다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우는 게 본인도 정말 자기도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우리 유학생 여러분, 살아있다는 소식을 늘 알려주십시오.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유학 보낸 후에 기도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늘 여러분 곁에, 그 몸은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버이를 향한 최선의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20조의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2조가 상속세로 납부가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없을 테지만 제가 보니까 예.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유산, 그것 또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이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부모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유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이지만 그러하기에 이 믿음의 유산의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또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저녁 읽으시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그림도 길이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직접 찾아뵐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한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비록 고국에 계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는 또 귀한 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감사하게도 여선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시는 어머니들, 사실 70세 이상 아버님이 사실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교회를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또 어머니만 챙긴대요. 아버지는 남성교회에서 챙기랍니다. 오늘 작은 선물하고 또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진행하는데도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한 번 더 정착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해보려고 하니까는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치시고 금요일 8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과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그리고 입교 예식이 5월 23일 날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보통은 어린이 주일 날 일반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격리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예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세례 받은 분이면 되고요. 그리고 자녀는 24개월 미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15세가 되면 입교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던 이들은 세례식을 15세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하니까는요. 우리 뒤에 안내하시는 분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1년 이상 된 시간 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버이날 노래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우리 잠시 일어나서 잠깐 함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강건함을 주시고 겉사람은 후패한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남은 여생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보다 더 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최선의 효도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께 받은 기도와 사랑 이제는 갚아야 하는데 자녀들이 갚게 하시고 남은 여생에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겉사람을 후패하는 속사람도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건집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